지난 2주의 시간 동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살펴보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부재가 많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라고 말하는 이 유대의 시간으로는 정확히 정오 12시를 뜻합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금 뭐가 임했대요? 어둠이 임했대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말하고 계세요. 이 자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통해 뭘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부재, 아내의 부재, 자녀의 부재, 부모의 부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옵니까? 제가 이거 잘 못 느꼈거든요. 제가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커요. 아버지랑 함께 할 수 없음이 너무나 큰 부재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부재가 계십니까? 그동안 막 모아놨던 돈이 어느 한순간 사라졌을 때 그 공허함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사셨습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참 너는 잘 될 거야, 참 대단해, 박수 쳐줬던 그런 지난 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남자로서 어떤 야망을 가지고 이거 꼭 이뤄야지 할 때 있잖아요. 주변에서 막 지켜 세워주고 높여주고, 야 너라면 그렇게 될 거야. 인간적 야망이 있었는데 그 야망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갑자기 부재가 경험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재가 경험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찬양하게 돼요. 주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의문이 드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될 때 우리가 뭐 하죠? 맨 처음엔 내 죄를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지 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나에게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근데 회개를 넘어갈 때 어떻게 되죠? 회개를 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부재가 지속되기 시작하면, 은혜가 나에게 맺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네라는 게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입술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회개에서 원망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신이십니까? 진짜 내가 믿고 따라야 될 그자가 당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셨다며요. 근데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고, 왜 나는 이런 부재를 경험해야 되고, 이 부재 속에 왜 나는 이렇게 허덕여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남편을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아내를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34절 말씀 예수님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규하는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기도 해보셨어요?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이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고백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말씀 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랑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셨잖아요.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셨으니 앞으로도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경험되시고 느껴지셨나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정말 공고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거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 같았어요. 그러면서 와이프에게 푸념하듯이 얘기합니다. 우리 제대로 하는 거 맞냐? 진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맞냐? 진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 스텝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 맞냐? 진짜 예배 하나에 목숨 걸고 가보자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맞냐? 눈앞에 보여지는 것, 생각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온갖 안 좋고 힘든 일들, 육신의 질병들이 제 마음에 계속 공고해져요. 언제쯤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까지 왔는데, 전주 땅에 왔는데, 지사님, 권사님, 제가 나그네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밴드에 글 올렸죠? 나그네와 관련된 자립 청년들을 위한 글을 쓰면서 나그네에 대한 글을 올렸잖아요. 구약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명령을 하세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핍박하지 말고 그들을 섬겨라. 너네가 나그네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핍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네를 핍박하여 죽이고 너네가 과부가 되게 하고 나그네가 되게 하고 고아가 되게 하리라. 진짜 무서운 명령이죠.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 돼본 사람은 알거든요. 제가 외국 나갔을 때 정말 나그네였거든요. 성공하러 가서 성공할 줄 아는데 마음이 너무 공고해요.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부모님의 부재가 경험되고 관계의 부재가 경험되고 언어의 부재가 경험돼요. 문화의 부재가 경험돼요. 저는 한결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간호학과도 고민하고 있고 경영학과의 회계학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갔으면 좋겠어요. 한결아, 전주 있고 싶어? 서울 가고 싶어? 상관없어? 서울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아빠 옆에 있는 인천? 거기도 나쁘지 않지. 근데 아빠의 간섭이 있겠지. 좀 떨어져야겠지. 그래서 서울 가고 싶잖아. 서울 갔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고백해요. 수많은 청년이 믿음으로 성공을 바라보며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외톨이를, 나그네의 삶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외톨이, 나그네의 삶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라도 아내의 부재가 경험될 거고 남편의 부재가 경험될 거예요. 그분이 사라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가 경험될 때가 많아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데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부재를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 해보셨나요? 다윗의 이 시편의 기록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진짜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원수는 어떡합니까? 나를 핍박하고 죽이고 억누르려고 하는 저 인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벌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스올로 지옥으로 보내시면 안 됩니까? 라는 저주하는 말까지도 내뱉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시편 22편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뒷부분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단순히 나의 어려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이렇게 수월 가운데 넣었습니까? 왜 나를 처박아 두셨습니까? 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고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고백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살리시고 소홀에 있는 자를 건지시는 자, 억울한 자를 다시 높여 세우시는 자,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어요. 정선희 일사님이 그 얘기 하셨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는 기도는 참 많이 했다. 근데 하나님께 묻는 기도는 안 했더라. 여러분, 왜 안 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왜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왜 이 경험을 하게 하시고, 왜 하필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아 수능시험을 치게 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하는데, 물으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쁨이 쌓여져 가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만 하고 있고 원망하는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편 22편 말씀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부터 말씀 통도 같이 할 거예요.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려고 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발버둥 치며 고민해보며 때로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며 공동체가 함께 묻고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저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환란이 없었으면 좋겠죠. 환란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장담할게요. 100% 와요. 이강렬 목사의 목회가 순탄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전주에 내려왔을 때 저는 이미 나그네였고, 고향을 떠났을 때도 나그네였고, 유학을 갔을 때도 나그네였고, 여전히 지금 서 있는 이 순간에도 나그네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가는 나그네의 삶이 이전에는 눈치 보는 삶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눈치 보며 살아가죠. 나그네로 살면서 참 많이 눈치 보며 살아요. 밖에서도 눈치 보는데 집에 와서도 뭐예요? 눈치 봐요. 우리가 눈치 보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억울해할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지금도 펼쳐가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지 않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진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할 때만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며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부하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는 자인가? 남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가?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가? 순종하는가? 존경하는가? 죽게 하듯 하는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하는가?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사랑하게 해달라고, 존경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가? 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는 아닌가?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나의 소비 때문에, 나의 삶의 패턴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왕의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문화를 가르치시면서 왕의 문화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지는 않은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보자고요. 내년 한 해는 이거 질문하면서 가는 한 해예요. 말씀 읽으면서 이거 질문할 거예요. 말씀을 쭉 읽어나갈 거예요. 읽어나가면서 질문해보자고요. 그 말씀 붙잡고 뭐 하자고요? 실천해보자고요.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나 경험돼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한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해. 정말 축복해. 우리 웰컴키즈 아이들 다민아 너무 축복해. 제이야, 윤서야, 현서야, 윤지야 너무 축복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너무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삶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돌아가신 거를 누가 보게 돼요? 이방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보게 돼요. 백부장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전해졌던 하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백부장이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샤우팅처럼 크게 외쳤을 뿐인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의 고백을 통해 그 현장을 통해 누구를 구원하세요? 이방 로마 사람인 백부장을 구원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될 때 내가 생각한 계획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을 하나님의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우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우리 가정의 원수가 됐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의 도구로 사랑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맞습니까? 아나니아에게 가서 너가 그 사람을 돕고 섬겨서 그로 하여금 이방의 그릇이 되게 하라, 복음의 그릇이 되게 하라
말이 되냐고요? 말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의 부재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있죠? 그 생각대로 분명히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분명히 안 돼요. 될 확률이 상당히 적어요. 이번 주에 한 지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오신 다음에 저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분명히 제기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크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설레고 설렙니다. 매일 아침 새벽 예배 갔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달콤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내가 비록 수많은 돈을 날리고 명성을 날리고 다 날렸지만 이제 12월부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실 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막 내가 붕붕붕 뜹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까지 제 인생을 보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된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계획한 적이 된 적이 없고,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목회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백부장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부모와 자녀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믿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니까 누가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 공회의 의원, 70 혹은 71명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을 말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갔대요? 당돌하게 나갔대요. 야, 예수님 씨 나한테 줘. 뭘로 몰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뭘로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정치범으로, 반역죄로, 유대인의 왕이라 말했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죽은 예수님을 가져가면, 그 시신을 가져가면 아리마대 요셉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성경은 갔다라고 말씀하죠.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당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당돌이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 21일 동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 임하고 해가 사라지고 말도 안 되는 천재지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이 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을 세상의 방식으로 물질로 세워가려 할 때, 교육으로 이전 저런 방식으로 세워가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의문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이 시대가, 이 송천동이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 진짜 임재하고 계신가? 왜 이태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고민 들 때가 많아요. 저희 가정 안에 말씀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 욕심,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임하는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는 시간들도 참 많이 경험해요. 그런데 이 부재가 경험될 때에도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럴 때에도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시대적으로 암흑기입니다. 기독교가 핍박받는 때입니다. 어떻게 왕으로 오시고 신으로 오신 예수가 죽는가? 말도 안 되는 의문이 듭니다. 그 부재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 부재 가운데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삶으로 느껴질 때는 부재였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이방 로마 백부장을 구원하시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을 다시금 통해 부활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로 세워가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부재가 먼저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내 삶에 의미가 없고 덫이 없음을, 나로서 살아가는, 나 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부재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묻게 되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그 인생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맞는가, 때로는 회개가 의문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졌던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천국의 삶을 누리기보다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의 삶,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키는 것조차 너무나 어렵고 버거운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구했던 다윗처럼 결국 우리의 입술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곤고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씨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거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들의 인생 위에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상관 기획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그 계획을 따라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케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위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